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덕분에 우리 유치부 그리고 어린이부 성경학교가 잘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청소년부 수련회가 남아있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이 두 부서의 큰 행사가 이제 끝난 것만으로도 담당하고 있는 교역자로서 마음에 큰 짐을 이제 좀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오면서 가면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이번 성경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3일 내내 아이들한테 이거를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빛,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 할렐루야. 맞습니다. 3일 내내 가르친 게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빛이요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와 이 나라와 온 열방을 회복시켜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는요, 북방의 신흥 제국이지요. 아수르. 이 아수르가 본격적으로 남진 정책을 피던 때였습니다. 막 밀고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국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렸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과일나무처럼 사람들은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쟁에 참혹한 그런 광경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말씀에 보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다 끊어졌다고 했고요. 정직한 사람들이 그 무리들 중에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면서 각기 그물로 그 형제를 잡으려 한다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1절부터 2절, 3절, 4절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지금 얼마나 참혹한지를 다 말해주고 있어요. 신실한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은 땅,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나열합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내 이웃을, 내 친구를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덕을덕을하대요.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이제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너무 악하게 살아서. 이력이 난 사람들. 탐욕스러운 관리와 돈에 매수된 재판관, 그리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권력자들이 서로 공모하고 있음을 이 미가서는 끊임없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톱니바퀴처럼 잘 굴러가야 되는데 뭐 한 구석 제대로 굴러가는 모양이 하나도 없었던 시대였어요.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제일 좋다고 추앙받는 사람조차도 쓸모없는 자초와 같고, 아주 이 사람은 우리 중에 제일 정직해 이렇게 칭송을 받는 사람들도 가시나무의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다고 미가 선지자는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믿음이 다 깨져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가까운 가족, 친구, 이웃 이런 사람들도 다 못 믿는 거지요. 오죽하면 그 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바로 조금 위에 있는데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고요, 친구를 의지하지 말래요. 그리고 너의 품에 누운 여인 누굽니까? 아내잖아요. 아내에게조차 너의 입의 문을 지키라고, 그런 때라고 나와 있어요. 결혼을 한 사이인데. 결혼 얘기하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한 결혼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신부의 절친한 친구가 쪽지를 적어서, 메모를 적어서 사회 보는 사람한테 전달을 했어요. 축사를 좀 해달라고 쪽지에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메모를 건넸어요.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읽어주세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참 좋은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사회를 보는 친구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급하게 이제 성경을 검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찾은 성경 구절은 요한 1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8절이었고요. 그걸 사람들 앞에서 크게 읽었습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결혼식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된 그 부부, 그 사랑의 서약을 올린 부부들조차도 그 믿음과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렸다고 오늘 미가서는 고발하고 있어요. 그 사회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서를 읽어나가다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좀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이거 생각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 훨씬 더 심각한데, 더 절망적인 시대인데, 이런 마음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가 선지자가 희한한 고백을 해요. 대적들을 향하여, 나의 적들을 향하여 기뻐하지 말라고 갑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실제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주변국들은 조금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뻐했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을 때, 나라가 침략당하고 있을 때, 멸망당할 때 이스라엘의 주변국, 에돔이나 모압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아주 오랫동안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이에요. 결핍하면 싸우고 티격거리고. 사람들한테 여기 누르면 1억이 지급이 되는 버튼이 있는데 그거 누르실랍니까? 이러면은 너나 할 거 없이 와가지고 다 그 버튼을 누르겠대요. 그런데 질문을 바꾸면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 누르면 내가 그 즉시 1억을 그 자리에서 받는데 대신에 내가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하는 그 사람한테는 100억이 지급됩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 버튼을 누를까 말까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원수가 잘 되는 것보다는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편안하지요. 지금도 국제 정세라는 것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에 시시각각 반응을 하면서요, 자국의 득과 실을 따지고 우리나라의 유분리를 따져가면서 미소를 머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침략하고 때리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미소 짓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경건한 사람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정직한 사람들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모든 희망과 믿음과 신뢰, 사회가 구성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이렇게 모든 희망이 다 박살나버리고 모든 믿음조차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발행과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이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이 미가의 고백,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거지요. 미가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7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래에 흐뭇해하지 말아라 경고하고 있어요.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지금은 내가 비록 어둠 속에 있어도 주님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미가 선지자는 바로 이 고백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었는데, 희망할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기대할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그곳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미가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 상황,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뭐 다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마음속에 캥기는 것들, 거리끼는 것들이 누구나 한두 가지씩은 있을 거예요. 암담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야, 정말 눈앞이 캄캄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미가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곳에서 소망을 나는 찾을 수 있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절망적이지만 그걸 누가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도 이미 망해가는 걸 보고 나를 보고 웃고 있어요. 내가 망한 걸 이미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내부적으로도 이미 희망이 없어요. 그건 뭐예요? 이미 다 망했다라고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절망이 바뀌어 도리어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미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신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요 소망이 되시는 이유, 그거는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빛과 소망이 되신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미가는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상황이 썩 좋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보고 살살 웃음 짓고 있는 너희들 기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 사람들한테 경고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희망을 가지고 선포해내는 거예요. 입으로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 날 보고 비웃지 말아라, 선포예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라고요. 지금 미가에게 있어서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이 얼만큼 절망적이고 망해가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지금 미가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것이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뭡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뭐든지 다 소유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는요, 이 안에 절망을 소유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희망을 소유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다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소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안에 절망을 소유하고 살아간다면, 이 가슴 속에 절망을 가득 품고 살아간다면 날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그냥 쓰러져서 넘어져 있겠지요. 이 안에 절망만 가득한데요,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소유한다면 언제라도 툭툭 털고 일어나서 소망의 노래를 다시금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가는 무엇을 소유한 사람이겠습니까? 희망. 그 희망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다 열거했어요. 적으면 적을수록, 말하면 말할수록 보니까 세상이 암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에 희망이 가득하니까. 그래서 희망을 소유한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도 바꿔줍니다. 절망만 이 안에 가득 품고 살아갈 때는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 절망적인 세상, 지친 나의 삶, 도무지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환경, 이런 것들만 자꾸 눈에 보여요. 내 발목 붙잡고 있는 그 손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게 안 보여요. 얼마나 커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 게.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소유하게 되면요, 그런 것들 바라보지 않아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을 구하게 돼요. 여전히 살아계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실현되는 현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미가의 고백은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선언이고 메시지입니까? 사람에 대해서 실망 다 했지요. 내가 바라던 것 하나도 안 됐지요. 내가 신뢰했던 관계들 다 배신당하고 무너졌지요. 내가 기대했던 것들도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여전히 나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가질 것이다.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지 몰라요. 절망으로 끌어들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미가처럼,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이 선언이 바로 우리의 선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선포가 너무 좋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저의 마음을 가장 울려요.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너에게는 어떠한 시련이나 환난이나 역경 같은 것이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넘어질 겁니다. 실패할 때도 있을 거고요, 낙심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벌써 마음에 들어요. 그러나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있으니까.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지요. 그 넘어짐이 절망의 넘어짐이 아니라 그 넘어짐은 우리를 성숙시키는,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넘어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더 크게 나를 세워주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지요. 일어날 때마다 얼마나 신나고 기쁘겠어요. 세상을 보면서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전력으로 달려가다가 죄악의 돌뿌리나 유혹의 돌뿌리 같은 거에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겠지요. 선과 정직, 공의와 정의, 이런 것들 쫓아가다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거기에서 내가 넘어졌다 하고 얘기를 끝내지 않았잖아요. 내가 지금 또 넘어졌지만,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 박살이 났지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삶이 다 피폐해졌지만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거, 내가 넘어졌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고 뭐에 포커스를 둡니까? 일어날 거라는, 거기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가 선지자는. 그러니 이 몇 번을 넘어지더라도 그 넘어짐을 무색하게 만드는 거, 그건 뭐냐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내가 넘어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거든요. 여러분, 넘어지면 넘어진 채로 있지 마시고, 낙심했을 때 낙심한 채로 그냥 있지 마시고, 실패했을 때 그냥 실패한 채로 흘러가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속상할 때에 속상하다고 골방 들어가서 눈물 흘리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억울할 때 억울하다고 혼자 내 가슴 치면서 끙끙 앓지 마시고, 여러분, 손 내밀어서 이미 이만큼 뻗어져 있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주님 손 잡고 걸어가면 돼요.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여정,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넘어질 줄 몰랐는데 내가 넘어졌구나, 모든 것이 절망이야, 이제 난 망했어, 이런 거는 너무 초보 신앙이고요. 넘어지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은혜이고, 지금 이 힘든 순간이 오히려 나에게 기회이고, 지금 내가 낙심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어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해오면서 몸으로 다 깨달았잖아요. 나는 넘어져도 언제든지 다시 일어난다.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서 막 산더미같이 밀려와도 나는 일어난다. 이 고백.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끝이 나나 했는데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보령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이 이 전쟁을 가까이에 두고 사는 민족이라서 감흥이 좀 덜하기는 하시겠지만, 지금 사실 세계는 일초즉발의 위기 앞에 서 있는 것도 맞습니다. 세계 경제는 위태롭고요, 그 여파가 우리나라의 경제를 흔들고 가정의 경제마저 흔들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는 어둠의 시간, 그 터널을 지나고 있는 중인지 모르겠습니다. 상하, 좌우, 앞, 뒤, 양 옆을 다 둘러봐도 칠흑 같은 어둠만 가득할지 몰라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괜찮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빛이고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둠 그것까지 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절망의 터널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우리가 거닐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빛 대신 주님을 어둠이 어찌 막겠습니까? 오히려 빛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그 존재감이 드러나는 게 바로 빛 아니겠습니까? 미가는 그 절망 속에서, 그 터널 속에서, 그 절망을 지나가는 그 힘든 시간들 속에서 이 한 줄기 빛을 봤던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처럼 행동하면은 우리들도 다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미가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간구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간구했어요. 물론 한 번에 안 될 겁니다. 2번 하십시오. 또 3번 하십시오. 4번 하십시오. 넘어질 때마다 계속 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때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 적용되는 신앙의 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작은 촌락, 그곳에 농부였던 미가가 주님께 걸었던 희망은 사실 국가나 세계 질서와 같은 무슨 커다란 것들을 향해서 있지는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랑은 조금 달라요. 작고 소박한 사람들의 일상, 그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미가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일상을 살아가는 말 그대로 작은 한 사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우리 그 앞에 살펴보면 미가서 4장에 보면은요, 그래서 사람마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은 다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그 누구한테도 위협을 받지 않고 살게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거지요.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인도해 내신다는 것이 미가서에서 이야기하는 회복의 핵심인 겁니다. 이 몇 년, 수년이 흘러가는 시간 동안 질병과 위기를 경험한 수도 없이 많은 공동체들이 이제는 저마다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상으로의 회복, 이런 것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회복이라는 것이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그 믿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되어져야 돼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그 경험이 이 사회에 쌓여갈 때, 그때 공동체의 회복도 덩달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빛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회복이 요청되는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또 소망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맨날 어디 가서 넘어지고 낙심하고 슬퍼해도 그때마다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힘으로 우리 공동체가 다시 회복하고 그 공동체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이 회복하고 그 나라와 민족들이 모여서 온 열방이, 온 세계가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할 때 있습니다.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우리가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발등에 빛이 되어 주시어서 언제나 좋은 길, 안전한 길, 형통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상한 심령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많은 회복들을 우리들이 일상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